오늘 66차 두 번째 시간, 저와 여러분 요나서 2장 함께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어디로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가야 되죠. 그런데 니느웨로 간다라는 것은 자기는 싫어서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아예 맘먹고, 자기는 싫은 이유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수르가 니느웨를 너무나,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혔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담대 현재로도 괴롭히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 마음과 선지자의 마음은 달라요. 하나님 마음은 지금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차서 지금 세상으로 갈려가고 죄악이 차서 이제 멸망당하는 그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걸 찾고 내게 조건이 안 맞으면 안 하고, 또 나와 관계가 안 맞으면 안 하고, 나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면서 우리는 가려가면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저도 요나서를 읽어도 한 200~300번은 읽었을 겁니다. 읽어보면 볼수록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냥 내 모습이 그대로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 것처럼 그냥 드러납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1장 5절의 끝부분과 6절 말씀을 요나가 편히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평안도 있고 형통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짓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사명을 저버린 사람에게 평안이 있다고 할 때에 이 평안은 절대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중해를 흔들어서 요나 하나 때문에 대풍을 바다에 준비하셔서 지중해에 있는 그 지중해 전체를 흔들어서라도 요나를 치시는 거 보십시오. 그것은 요나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고, 요나가 정신 차려야 느니웨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회복이 되니까 흔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명을 저버리고 한 사람의 가정이든 교회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흔들릴 수 있고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 요나가 바로 요나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깊이 만난 가운데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사람들에게 지금 짓밟히고 있습니다. 요나로 하여금 환난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했습니다. 뱀위층에 내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살려고 하는데 자기 신들을 부르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너는 뭐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도의 책망을 받는 것으로 요청을 받았는데, 그러나 당신도 좀 기도 좀 해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요나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죄가 누구로 말미암아 왔는지 알아보자 할 때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힙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무엇하는 사람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고 요나를 짓밟는 소리, 마딜은 그 소금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는 이쯤 되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해결책으로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 말은 우리가 볼 때에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나를 바다에 들어서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은 말 같고요, 정말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사명을 차라리 감당하느니 내가 살아서 아수르가 살고 돌아오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했던 그 믿음 없는 발언, 형편없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엘리사 뒤에, 여러분 뒤에 읽어보시면, 구약을 쭉 읽어보시면 요나 선지자가 엘리사 뒤에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온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연대로 치면 엘리야 다음 엘리사 그리고 요나라고 보면 될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거의 후계자격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훌륭한 선지자임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일어난 이 요나의 형편없는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이 기도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상황에서 태어난 선지자라고 보여질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러나 요나가 그렇다고 해서 죽었느냐?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죽고 싶어도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쓰십니다. 여러분,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안 죽어요. 앉았다가 허리가 아파 일어나면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나 안 죽어. 배가 불러 아무리 밥을 먹어도 배불러 죽겠네 해도 안 죽습니다. 사명 끝나야 죽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를 하셔서 요나를 삼켰고,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곳의 냄새는 얼마나 났을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자기가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을 것이라고 요나를 비유했고 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낮 시간에도 말씀드린 표적은 무언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는 게 표적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해요. 그러나 예기치 않게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을 꼭 맞이해야만 합니다. 고난은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더 강하게 사람을 만들어 내주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고난은 사람에게 절망을 주기도 하고 우울증과 각종 질병을 빠뜨려 실패의 절망에서 헤매게 하기도 합니다. 요나서 2장은 1장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이 요나가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고 도망갔던 요나가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여튼 저는 어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달라졌어요. 기도하기 싫었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기 싫었던 사람이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와 있더라는 것을 3장에서 증거를 하면서 2장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요나를 무엇으로 인하여 바꾸었는지 증거하는 것이 2장의 내용이에요. 2장 내용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십니다. 1절 보게 되면 요나는 기도하기 싫었던 사람인데 1절 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네, 기도하기 싫었던 사람이에요.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풍랑 만나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신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는 배미층에 들어가서 잠을 잤거든요. 선장이 한마디 하는데 자는 자여 어쯤이며 일어나던 내 하나님께 구해봐라. 이렇게 했는데도 요나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요나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두시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기도하도록 만들어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두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쓰시든 간에 기도하게끔 만들어냅니다. 기도가 체질인 사람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도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 집안이 그 집안 버림받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명으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가정이 버림받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아붙이는 거예요. 아멘. 인정하십니까? 아멘. 사명을 감당하도록 몰고 가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엘가나 집안에 나오는데 엘가나를 말씀하고 또 한나를 소개합니다. 그 당시에 가정과 교회를 들어서 시대에 들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사 시대에 태어났고 또 하나는 가정 엘가나나 숲의 현손인데, 이 숲의 현손이라는 말은 레위의 세 아들이 있어요. 세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 고앗 그리고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이 고앗 자손이 제사장 자손이고 일반 레위인입니다. 숲의 현손이라는 것은 고라 자손의 직계 후손으로 평신도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야. 그냥 레위인도 아니고 지금으로 하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건데, 그래서 레위기서 21장을 보시면은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준 38개 성읍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준 성읍은 레위기서 21장 13절에 16절에 보면은 동네도 없고 일반 레위인에게 준 것은 전부 명칭 조사를 다 해보아도 나마라는 동네는 없어요. 엘가나는 원래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 사명을 버리고 일반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집을 가만히 놔두시느냐? 여러분이 지금 한나 하니까 한나 딱 알기를 어떻게 하냐면, 한나 하면은 그냥 가서 성전에 가서 몸부림쳐서 기도해서 자식 하나 얻었다라는 그것이 결론을 맺는데, 그렇게 것까지만 하는데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가정이 무너지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집을 가만히 놔두시느냐? 한나라는 여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자기 욕심이 있어서 한나를 두고 다른 분인나를 맞이했어요. 분인나는 금방 또 자녀를 또 쑥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의 두 아내가 계속 경쟁을 하고 이 집안이 시끄럽게 되고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던 겁니다. 한나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느냐? 여러분, 한나가 왜 기도하느냐? 우리는 이거를 한나가 왜 기도를 하게 되느냐? 성경에 여호와께서 한나로 자식이 없게 하셨고 그랬어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괴롭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나의 괴로움을 인하여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한다. 요나도 왜 기도하느냐? 그의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요나는 정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데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왜 기도하는지를 정확하게 써놓았어요. 여러분, 기도가 왜 자기가 기도하기 싫었던 요나가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지금 자세하게 써놨어요. 나는 원래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쳐넣었다. 그 뒤에 보면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대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끌어 기도의 자리에 넣어놓든지
아니면 내가 자원해서 가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그게 지금 모든 그 생선 오물이 다 들어오는 뱃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아주 악조건인 상황에서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셨대요. 아멘입니까?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기 수월이 뭐예요? 지옥 같다 그랬어요. 지옥의 고통 속에서 그는 3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3일을 살 수도 있고요, 30일을 물고기 뱃속에도 살 수 있고 물고기 뱃속에도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못 나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요나는 일찍 나온 거예요. 3일 만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아직도 물고기 뱃속에서 헤매는 사람 있습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그를 지옥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물고기가 소화시키려고 끊임없이 유액을 퍼볼 거 아니에요. 최소한 공기만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몰라도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왔어요. 공기가 들어온 거예요. 요나가 숨쉬고 있을 수 있을 줄만큼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유액을 갖다가 품어 제낄 것인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녹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이 뜨거운 그 얼마나 또 뜨겁겠습니까? 뜨거운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았어요. 요나가 무엇을 했을까요? 거기서 성경 봤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또 잠을 잤겠는, 잠 때문에 지금 창피당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자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아셔요.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영적 폐인이 된다는 걸 또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스올의 뱃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3일 안에 되면 3일에 안 되면 30일이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쳐놓고 딱 녹이지도 않고, 녹이면 끝나잖아요. 왜? 어디가 끝나? 느니에가 끝나니까 그냥 유액만 계속 나오게 하고 악취만 계속 풍기게 하고 웃음만 쉴 수 있도록 공기만 딱 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기도할 수밖에. 거기서 성경 보겠어요? 잠을 자겠어요? 요나가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최소한 공기만 들어오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요나를 집어넣어 놓은 것이 요나의 최고의 벌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여러분 잠자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도록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만 들어갔는가 싶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당한 고통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의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고기를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가 잘한 것은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십시오. 신앙이 완벽해서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라 상대적인 신앙이 아니고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께서 나의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다. 주께서 던지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께서 던지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던지기는 누가 던졌습니까? 자기가 던지라고 한 것이고 사공들이 던진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주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그래요. 우연히 치는 파도라고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의 파도와 그 물결이 주님께서 일게 하셨고, 주님 거 가지고 주님께서 파도 일게 하셨고, 그리고 물결이 내 위에 넘치게 하셔서 파도가 한 번 친 게 아니라 계속 몰아치게 해서 물 위에 물을 계속 자기가 위에 넘쳤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물결이 넘치게 되는 이것이 히브리인의 하나의 사고방식인데,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피할 길과 해결할 길을 받는 길은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여러분 해결 방법은 회개입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하면서 서로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도 없고 피할 길이 아예 없어요. 요나는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비록 잘못했지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 39절 말씀에 보면 회개란 자기 죄를 깨닫고 버리는 거래요. 회개는 자기 죄를 깨닫고 버리는 것이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잠언 28장 13절 말씀에도 사람들이 뉘우치기는 참 잘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래요, 내가 저거 잘못해도 이 뉘우치기는 잘하는데, 그런데 잘 고치지는 않아요. 우리는 뉘우치는 것을 고치는 걸로 생각을 해. 가서 안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돌아서야 되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으면 토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되는 했으면 다음에는 입에 재갈을 먹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뉘우치고 고치는 자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기서 22장 23절 말씀에 어쨌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환경 지배를 초월한 요나의 기도예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시고 환경을 초월하는 돌파하는 능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에서 기도하든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셔요. 한번 6절 봅시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자, 기도는 환경을 지배를 초월하게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어디나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바늘을 잊어버리고 바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어떤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 현실에 읽어내는 것, 이 사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요나가 빨리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 3일 만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3절에 있어요. 3절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 다요 기도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고 힘들어합니다. 거의 다 그래. 기도하기 힘들어. 기도하기 쉽다는 사람 없어요. 환경이 몰고 가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요나가 더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바뀌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 누가 던지셨는데? 자기가 던지라고 해서 사공들이 던졌는데 그것을 남의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릇이 나를 자기를 던졌대.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이 3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풍덩했죠. 그러면 이제 물속에서 지금 하던 일이 3절에서 6절까지인데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은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에 빠뜨렸고 주님이 파도를 치게 해서 자기 위에 넘치게 했다. 물에 빠지니까 물결이 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막 엄청난 파도가 자기 위에 덮쳐서 바다 위에 지금 떠 있지 못하도록 계속 속으로 밀어였다 이 말입니다. 들어가도록. 그때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주께서 나를 치시고 계시구나. 더 나가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요나는 지금 비록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흑암 중에서 파멸의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을 그때 의지함으로 다시 육지로 돌아가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소망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인간적인 생각 버리시고 우리가 낙심되니까 절망된 말이 나오고요. 아프니까 신음소리가 나오고 억울하니까 원통한 말도 나오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원망하는 말이 나오지만 그러나 참된 기도는 바로 소망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고백하는 기도가 많이 하십시오. 소망을 고백하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럽니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지금 사명을 버리고 배 안에서 자다가 제비를 뽑혔는데 들켰다 그랬어요. 제비를 뽑아서 자기는 숨어서 잠을 자는 제비를 뽑았는데 들켰다. 내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해서 자기가 바다 가운데 풍덩 들어와 있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그제서야 바다에 빠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내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버렸다. 쫓아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 의지로 바닷물에 들어온 줄 알아서 자기가 던져라 해서 사공들이 던졌어요. 그게 자기가 들어온 줄 알았더니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그때서야 물속에 풍덩하니까 생각이 나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금방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하고 일도 하지 않고 먹고 놀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야, 예수님 오시는데 지금 말라고 일하냐? 곧 올 건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막고 계세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데살로니가 2장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금 딱 틀어막고 있어요. 이미 사단은 이미 역사했고 불법을 활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의 때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막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보시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 그때가 되면 자기가 때가 되면 7년 동안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대로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그러면 주 강림하기 전 7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설칠 때에 그때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말씀으로 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쳐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내가 많이 알아도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환난 때 견뎌내고 내가 이길 수 있도록 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할 기회가 생기시면 여러분 찾아다니면서 하십시오. 진짜 여러분 기회는 자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배웠다고 그냥 뺀질뺀질 하지 마시고 뺀질뺀질 하시면 안 돼요. 기회는 잡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오늘 잠깐 내려오면서 거울을 한번 살짝 봤어요. 혹시나도 머리가 부식부식하지 않나. 그래도 강사인데 머리라도 좀 제대로 해야 돼. 보니까 흰머리가 많더라고. 그리고 내가 왜 흰머리가 많아졌지? 보니까 내 나이가 벌써 70을 향해서 가고 있어. 이게 뭔 일이야? 네, 그랬어요. 잠깐입니다. 저도 42살에 시작해서 벌써 이렇게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보니 소름이 쫙, 여기 보니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적그리스도를 물리칠 거예요. 막 말씀으로 쳐버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끝나는데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인데 이미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이미 싹 가르쳐 줬어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다 아주 착하게 잘 써놨어요. 옛날에도 적그리스도가 오고 그리고 예수님도 오신다고 벌써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벌써 다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는 어디가 있는지 말씀을 배우지 않았어요. 아무리 강단상에서 이야기해도 그때는 꼬박 졸고, 그리고 졸고 있다가 진짜 들어야 될 말씀, 진짜 영이 살아야 될 말씀은 듣지 않고 엉뚱한 소리만 듣고 그냥 자면서 의식적으로 그냥, 그러다가 지금 거짓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예수님이 금방 재림한다. 그냥 뭐 하려고 지금 내일 모레면 예수님이 금방 재림할 건데 뭐 하려고 일하냐. 기다려라. 이런 말씀할 때 어떤 일을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놀고 먹고 있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몇몇 사람은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우십시오. 그리고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들으십시오. 그때 바울이 그때 설명한 것이 다시 설명하면서 악한 자의 이 마음을 틀림없이 능력과 거짓 기적과 표적 함께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넘어지느냐? 진리의 사랑을 입지 못한 자는 넘어질 것이다. 저희로 거짓을 믿게 하심을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성경 공부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보이지만 성경 공부만 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달린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내가 안 했지, 하지 않았는데 라고 자기가 하기 싫어서 시간이 없어서 안 한 것 같은데요. 내가 성경을 배우지 않고 내가 전도를 하지 않고 그냥 내 의지대로 사명에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멀어지면 누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그러나 성경은 내가 읽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리를 사랑해 입지 못했다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볼 수 있고요,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세에 진리가 없으니까, 잣대가 없으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기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그 시대에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버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마지막 때가 된 말세가 되면은 진짜 죽은 자도 일어납니다. 와갖고
내가 예수가 보낸 사도인데, 내가 보낸 내가 누군데, 내가 저 사람 지금 아파서 있어요. 집안에 누가. 아무도 꼬랑꼬랑 지금 죽어가려고 그래.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 사는데,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서 진짜 기도했는데 살아났는데 알고 보면 지금 보니까 만 진리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죽은 자도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기가 기적 있네 저기 있네 그거 보지 마시고 말씀 가세요. 이런 말씀으로 따라가십시오.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영생이 있고 다 있어요. 복도 있고 축복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어요. 이것저것 저것 이거 다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저는 이거 보면서 보물은 여기 있구나. 보물도 최고의 보물이다. 볼 때마다 그래, 볼 때마다. 여러분이 요나가 자기가 사명 감당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자기가 그냥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다에 빠져서 딱 생각해 보니까 요나가 생각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이 1장에서 요나가 3번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서에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여호와. 그리고 2장에 깨달은 것이 주께서 나를 치신 것은 그리고 3절이고 4절에는 자기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내셨대.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자리 나가면 이런 요나처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가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자기가 신나게 죄를 짓고 있는데 진을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었느냐. 너 내가 쫓아낸다. 너 내 목전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정말로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두려운 거예요. 요나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 같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파도에서 물에 퐁당 빠지고 난 뒤에 파도에서 물에 가라앉혀 바다까지 내려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5절 볼까요? 5절 봅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영혼까지 했다라는 것은 최대한 뭐예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표현입니다.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앞에는 요나가 물 위에 떠 있을 때에 말한 것이고 파도가 넘치니까 물을 먹고 지금 쭉 가라앉고 있는 중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면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 밑에 계속 지금 내려가는 중이에요. 죽음의 문턱에 놓여진 요나의 영혼은 바닷물에 둘러싸이고 바닷물이 머리를 감싸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환경이 어려움보다 더 무섭습니다. 절망이라는 환경이 물고기 뱃속에 가져다 주는 것은 사망의 두려움에서 오는 절망. 요나는 바로 그런 장소에 갇힌 겁니다. 잠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더 이상 어디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산 뿌리까지니 저 바닥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은 스올 지옥을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닥 밑가닥까지 자기 스올의 자리에서 요나가 지금 거기서 기도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이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지 못할 장소가 없다라는 걸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시끄러운 시장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주하다, 시간 없다, 더럽다, 냄새나고 어두워서 기도할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것 대신에 이런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고 가라앉고 있는데 그러다가 바다의 풀이 건드려지고 바다까지 내려와서 완전히 정신을 잃었어요. 바다의 풀이 뭐예요? 바다 미역줄기나 그런 거라 간단하게 생각하시죠. 바다 풀이 자기한테 넘어왔다라는 거 바다까지 이미 내려갔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 그가 4절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리에 그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선지자를 안 하면 안 했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버리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내셨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에 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나 그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요나는 계속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기도를 들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이 정도 기도하면 바로 바다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아요. 요나가 주여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감당하고 이제 주의 교회에서 나가서 열심히 내가 사역을 할 테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물이 그를 감싸고 있어요. 오히려 바다풀이 에워쌀 정도로 바닥에 내려가서 여러분 바다 밑에 보면 미역줄기가 살랑살랑거리고 파리가 살랑살랑거리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것들이 자기에게 넘쳐서 내려왔으니까 바다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무슨 말이냐? 자기가 떠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바다 밑바닥에서 누웠어요. 6절 끝부분에 보시면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와 있더라는 거죠. 아마 제가 생각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가 물거든 뭘 까니까 촥 들어오니까 샤워하는 것처럼 물이 촥 들어오니까 아마 뜨거운 물이 오니까 정신을 차린 것 같아. 그때 냄새는 얼마나 나요? 위 속에 들어가 있는 냄새가 얼마나 날까요?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에 풍덩했는데 고기가 와서 아이고 먹잇감이 있나 콱 먹은 게 아니라니까. 요나는 물속에서 물 밖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볼 테니까 나를 버리지 말라고 기도했지만 문제는 풀리지 않았어요. 요나는 바다 뿌리까지 내려갔고 마치 땅이 빗장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끄집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었는가 싶었더니 자기가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물고기 뱃속이더라. 물 안에서 고통스러워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감당하겠다고 기도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느냐?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죽이셨나? 또 죽이지도 않았어요. 사명 감당하겠다 근데 살려주셨느냐? 살려주지 않았어요. 죽였느냐? 또 죽지도 않아. 그래서 나중에 4장에 가보시면 물고기 뱃속에 다시 집어넣어 괴롭혔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삐져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또 하나님께 또 대들어. 하나님 지금 요나가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상황을 펴주면 안 될 사람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또 요나를 죽일 수는 없어요. 느니엘을 생각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사명 감당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죽이느냐 죽이지도 않아요.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분만 딱 들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고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래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니까 상황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진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7절 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자기가 피곤했다고 할 때 말씀하지 않고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하다 이 말은 최선의 두려움이 아니면 최상의 고통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영이 건강하면 이길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육으로 힘들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40년 광야길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는 만나를 먹다 보니까 40년이 뒤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루하루 만나를 주신 만나를 먹다 보니까 40년이 뒤로 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은혜라도 받으면 틀림없이 이길 수 있어요. 육적으로 힘들어도 영이 살면 그 사람은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 낭망의 고통이 영혼까지 임했다라는 건 육도 힘들어서 낭망을 했지만 지금 영혼도 지쳤다라는 건 최대의 고통 때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힘들어. 지금 최고의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실제로 보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물고기 배 속에 있어서 죽겠지, 녹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위에 그 계속 뿌리니까 하루가 지나는지 몰랐을 거예요. 왜? 너무 캄캄하니까. 하루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죽지 않아요? 며칠이 지났을 것 같습니까? 요나가요 그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캄캄한 곳에 있으면 죽지도 않는 자기를 보고 얼마나 괴로움이 그 영혼까지 스며 들어온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힘들다고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졌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떠한 일이도 여러분이 그게 먼저 해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여호와를 생각하십시오. 지옥 고통까지 내려가니까 저절로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그 영혼에 괴로움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몰고 가시고 있어요. 절대로 바닷물에 죽지 않습니다. 요나가 죽으면 니느웨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살려놓습니다. 저 큰 느니웨 성읍으로 가라 했는데 요나서 1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 원어에 보니까 도망하려 하는 말을 내려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로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바다 밑창에 내려갔고 뱃속에 내려갔고
그리고 사명을 저버리면 점점점 삶이 내려가고 기도가 멀어지면 점점점 그 삶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지옥 밑창에 있었다 싶을 때에 생각나는 거라고 여호와 하나님밖에 생각 안 나. 그때에서 하나님 그럽니다. 요나가 요나서 2장 1절과 2절에 기도하고 있어요. 겨우 숨만 쉬고 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사는 겁니까? 차라리 위에게서 그냥 녹여져서 없어지는 게 낫겠죠. 죽을 수도 없어요. 나올 수도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 것이라고 청춘 때에 생각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사는 수가 있다고 해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자신만만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면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결국 스올 밑창까지 내려가서 정신을 차리고 요나 삶을 당해야 그제서야 다시 올라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요나가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기도했거든요. 물고기 뱃속에 열심히 기도해서 할 거란 그거밖에 없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자리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여러분 생각할 것도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다 밑창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그때서야 듣더라 이 말입니다. 산수가 안 통했고 사람이 없고 누구나 건져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오만 잡것이 다 들어올 건데 냄새는 얼마나 날까요? 여러분 뭐 환경이 좋네 나쁘네 할 것 없습니다. 그 교회가 뭐 좋네 안 좋네 할 것에 기도 자리만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편을 얼마나 따집니까? 의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왜 그렇게 불평이 많어? 물고기 뱃속은 바로 내가 처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속에 기도할 수 있고 그 속에서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고난은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한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 이 지긋지긋한 환경, 내 이 지긋지긋한 가난, 이 지긋지긋한 질병, 맨날 그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럴 시간에 여러분 여호와를 만나십시오. 고난은 감사를 빼앗아가고 고난은 예배마저 실조하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 아닙니다. 고난은 오히려 어디서든지 기도하게 하고 예배를 하게 만드는 게 고난입니다. 사실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잘 안 될 때거든요. 뭐가 자꾸 막히고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옆에 분 보십시오. 정신 차려야 될 사람 있는지 없는지. 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성공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성공이요. 잘 되면 기도하지 않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잘 되면 감사를 빼앗기고 성공하면 예배를 빼앗기고 멀어집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우리를 새롭게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장소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이야말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사람인데, 숭상하는 사람인데 도와줄 수 없는 것을 향하여 빌고 있어요. 여러분 동구밖에 그 옛날 당산나무라고 아시죠? 그 속에 왜 시커먼이 탔을까요? 나가면서 달라가고 들어오면서 달라가니 줄 게 있어야지 속이 타서 시커멓게 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빌어보십시오.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가지는 않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는 자다 그래요. 요나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혹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시더라도 나오고 나면 잊어버려요. 저도 수많은 사람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그 사람 회복시켜 주봤지만은 다 내 곁을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고 나면 이방신을 섬긴다라는 그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신이 은혜를 베풀어 준 줄 알고 자기가 잘해서 빠져나온 줄 알고 은총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잊지 마시고 가슴에 새깁시다. 헛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렸사오니 9절에 회개한 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알면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줄 알고 생각에 그냥 이만큼 업돼가지고 그럴수록 더 밑으로 내려가십시오. 여러분이 조금 내가 뭔가 좀 잘되고 좀 뭔가 안다 싶으면 더 내려가시고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순종할 줄 아시라 이 말입니다. 그가 바다에 가라앉을 때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이지 않고 물고기 뱃속 그 지옥의 고통을 두셨지만 그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야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버림받았다 싶었던 자기를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숨을 붙여 누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통해 할 일이 생각하심으로 그제 할 일이 있다. 그때서야 깨닫고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게 요나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만 저를 만약에 살려주신다면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반드시 내 서원을 하나님께 갚겠나이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뭐라고 세우느냐. 하나님 살려주시면 느니에 가서 살아라 해도 내가 살겠습니다. 느니에 가서 잠시 복음 전하는 것이야. 그거 왜 내가 못하겠습니까?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람이 터지면 이렇게 달라진다.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이거예요. 사람은 터지면 달라져. 자기가 바다에 빠지겠다고 해서 빠졌지만 그러나 빠지면 살려달라고 합니다. 욥이 사람이 어찌 넘어졌는데 손을 대지 않느냐. 내가 죽고 싶어도 그래도 넘어지면 손대요. 여러분 넘어질 때 손 안 대는 사람 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갑니다. 나 죽으려고 하면 죽는다고 하면서 물에 빠지면서 수영한다대. 물에 빠져갖고도 최악에까지 수영한대요.
그것이 사람인데 요나가 빠져 죽을지라도 자기가 빠뜨려 달라고 했을지라도 물속에 들어가니까 살려달라고 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또 살려달라고 했고, 살려만 주면 느니에 가서 살아도 좋겠어, 살겠습니다, 서원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 고기를 간섭하셔서, 할렐루야, 요나가 느니에 가기 쉽도록 느니에 가는 길목에 토해냈어요. 알아야 할 것은 실패의 자리가 곧 기도해야 될 자리다. 요나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자기를 망하게 하실 작정으로 바다에 던지게 하신 것이 아니더라. 이걸 깨달은 겁니다. 회개의 열매는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서원함으로, 또 서원한 말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드리고 서원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회개를 했더니 니니에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나가 가서 이랬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싶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여러분이 맡은 지역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돼. 내가 먼저 회개의 영이 열어쳐야 돼요. 나는 뻣뻣하니 아직도 살아가 있으면서도 척하는 거야, 척.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모르는 거 아는 척 하지 마라 그래요.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 성경 박사인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으라고 그래. 무조건 물어보고 넘어가라고 그래. 괜히 물으면서 아는 척 하지 마라 그래.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교회 다니고 오래 다녔으니까 자존심도 있고, 내가 안수 집사고 장로고 권사니까 집사들이 이렇게 집사가 잘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라. 그러면 저는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성경 구절을 읽다가 그거를 목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왜 그걸 알려고 그래. 그냥 넘어가지. 그러면 또 나는 그걸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어도 또 찾아가지고 뭔가 보고해서 그놈을 딱 정리를 해도, 여기 장로님도 있네. 옛날에 한번 그랬어. 그랬죠? 아이 자기 담임 목사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니오. 장로님이 물은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목사님들도 깊이 안 들어가면, 장로님이 질문했던 거는 목사님도 깊이 안 들어가고 영적으로 모르면 해석할 수가, 이상한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저한테 물은 거예요. 여러분 물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 내게 능력이 조금 나타난다고 해서 여러분 섣불리 그걸 하려고 하십시오. 그런데 그럴수록 더 깊이 들어가 배우십시오. 이왕 할 거면 뿌리를 뽑아버리십시오. 제가 기쁨의 교회 가는 이유가 다른 데 안 가고 딱 그것만 가는 이유가 있어요. 한 기름 부음 받으면서 내가 거기에서 배운 거 그 이상 다른 데 가도 별 그거 없어. 거기에 가서 배우고, 거기 가서 기름 부음 받고, 거기 가서 하나 영적인 기름 부음 받고, 내가 우리 성도들 살리면 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 집회를 여는 거예요. 집회하는데 우리 다른 성도들한테 때로는 굉장히 미안할 때가 있어요. 솔직한 말이에요.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 전도사님은 일주일 전부터 시작을 해요. 집회하려면. 제 양반 보면은 내가 어떤 때는 안쓰러워. 우리 성도들 보면 좀 짠한 마음이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어디든지 여러분 기도할 자리면 그냥 기도하십시오. 냄새난다 소리 하지 마. 어느 교회 가니까 곰팡이 냄새 안 나게 해달라고, 그 교회 안 나게 하려고 기도해 주러 더 가야지.
물고기에게 그러면서 한번 토해봐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문제 있는 거, 야, 노시가 너 그 문제 있냐? 하나님이 그 문제 너 하나님 해결해 주라고 말씀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출신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뻔질거리거나 말겠거나 그래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파악을 빨리 하고 일찍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빨리 깨달아. 믿음이 있어야 깨달아. 그런데 있는 척 하지 말고요. 먼저 이런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 배우면서 내가 하나님 부르신 나에게 소망이 뭔지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아는 건 제쳐놓고 말씀이 기니 내가 긴 게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 짧게 하는 거라니까.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 제가 유튜브로 올려보니까 짤막짤막한 건 막 조회수가 올라가. 하나님 보셨죠? 네 그래요.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딱 들어올 사람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저는 깝깝할 거 없어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뭐 보니 안 보니 그런 거 마음만 아플 뿐이요. 최선을 다해서 올려놨는데도 그거 못 들으면 바보지.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게. 들어가거든. 그래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아요도 눌러주고 구독도 눌러주고 그러면 더 좋지. 어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년 동안 30년 동안 나오지 못하는 많아요. 나와지지도 않겠지만 자기 힘으로 또 나오려고 그래. 본인은 나오지 못한다는 걸 몰라 또. 주께서 주의 손이 그렇게 했고 주의 파도가 넘쳤으며 사람이 몸부림쳐도 나와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굳게 하신 것 사람이 펼 수 없다. 이것은 솔로몬이 한 소리입니다. 자기가 세상 지멋대로면 실컷 살아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꺾어버리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펴주셔야만 되더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했잖아요. 최대의 군사력, 최대의 지혜, 최대의 명예를 가진 사람이 여호와께서 딱 구별한 것을 펴려고 해본 거예요. 그가 내린 답이 하나님께서 굽어놓으신 거 사람이 곱게 펼 수 없다. 전도서 1장과 7장에 딱 아주 그냥 자기가 그 경험한 걸 그걸 딱 써놨어요. 여호와께서 굳게 하신 거 여호와께서 펴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돼. 물고기 먹었어도 허락하면 토해지가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육지에 토해내니라 더 이상 물고기 뱃속에 있을 이유가 없죠. 이제 요나가 회개했으면 요나가 달라졌어요. 요나가 회개했어요. 이제 그 이상 물속에 배 속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집어넣으셨습니까? 느니에로 가라고 집어넣었거든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왜 넣었어? 느니에 가라고 한 거예요. 요나가 또 빨리 나왔던 것은 느니에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0년 있으면 느니에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빨리 나와서 느니에를 가야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느니에가 무너진다 하고 그 기한 전에 가서 외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나의 속성과 더 힘든 곳으로 속성과를 선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하니까 여기에 보니까 다윗 그걸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3년 기근 선택할래? 아니면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니 볼래? 3일 동안 온역을 고르라 하니까 보죠. 기근도 당해봤거든요. 그리고 사람 동안 사람에게 쫓겨다니 보니까 사람은 인정이 없어. 그런데 3일 온역을 고르라고 요나를 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 여기에. 왜냐하면 빨리 터지고 빨리 정신 차리고 느니에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명이 급하면 성도를 빨리 세울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중요하기보다는 빨리 일어나서 사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고 사람을 다루는 방법
많은 고통이 있지만 요나는 그만큼 고통스럽게 하고 대신 빨리 끝내고 사명의 자리로 가도록 물고기 뱃속에 나오자마자 요나서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고로부터 시작을 해요. 저 큰 성읍 느니에를 가지 했을 때에 요나가 일어나도 느니에로 갔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기도하기 1차적으로 기도하기 싫어하더라.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싫은 사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합니다. 여러분 자신 손을 놓고 보십시오. 다 내가 겪어본 겁니다. 하나님 사명을 요구하니까 사명 감당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제가 40살 딱 들었었는데 39살에서 40살 딱 들었을 때 우리 사모가 제일 들은 소리가 있어. 제일 많이 들은 소리인가? 제가 청춘을 돌려달라고 그랬어. 매 그 노래를 불렀어. 청춘을 돌려달라고. 30살에서 40살 딱 되니까 그렇게 서운하더라고. 저는 그랬어요.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소리.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니까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 죽이세요. 못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그런 노나가 2장에 기도하고 3장에 하나님께 느니에서 살랍니다. 느니에서 내가 가져가서 뭐 살라면 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느냐? 가만히 있는데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물 안에서 집어넣어서 죽이지 않고 물 밑창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딱 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에 죽이지 않은 물고기가 와서 훅 삼키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 지옥 속 뱃속에서 주야 3일을 있을 때 그가 그 기간 동안 기도하고 결국 자기 입에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느니엠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토해내게 해주시고 나오자마자 사명을 감당하라고 요구하실 때 요나가 갑니다. 이것이 요나의 말씀이다 싶으면, 요나가 그랬으니까 요나 거다 싶으면 신앙생활 더 하시고, 이것이 다 내 말씀이다 우리 말씀이다 싶으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요나의 말씀이다 싶으면 고생 좀 더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 말씀이었고 이것이 다 내 이야기다 싶으면 고생이 거의 다 끝나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누구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일찍이 사명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스올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염두해 두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건지실 느니에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느니에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 나라에 불러주셨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고 천국 소망을 먼저 주셨습니까? 자평 강도처럼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지 꼭 왜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습니까? 그래 너를 통해서 세상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 계획이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곳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를 헌신하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 일 더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건강 주신 것은 하나님 더 일하라고 준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고 바다에 안 빠지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가 안 가고 그때까지 가지 마시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사는 그런 진짜 얼굴 복이 있는 그런 분들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이번 이 요나서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이 점검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여러분들의 그런 쪽에 들어가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요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니니웨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남들은 지금 편안하게 텔레비 보면서 마음대로 리모컨을 절로 가면서 자기가 머릿속에 기억했던 것들을 이거 끝나면 어디가 몇 번이 뭐 하는 것까지 기억 다 하고 지금 앉아서, 아니면 지금 손목을 딱 꺾으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하나님 왜 이곳에 불러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 사명 감당하십시오. 기회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이 밤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요나처럼 그런 상황에, 정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요나가 처한 상황이라면 이제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일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요나의 그 하나님이여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느니웨가 회복이 되는 것처럼 올라온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